우리 함께 읽은 이 에베소 2장에서 우리는 2장 전반부에서 하나, 또 후반부에서 하나, 이런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알게 되는데요. 이 두 가지는 또한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오늘 2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다,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런 교회의 정체성을 알게 되죠.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고요. 또 한 가지, 거룩하다, 이게 뭔지도 좀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금의 우리의 모습, 이거는요,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 예전에는 우리가 어땠는가와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 이사 와가지고 잘 이렇게 그런 게 없지만, 애들 어렸을 때 어차피 막 이렇게 벽지가 막 더러워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막 이렇게 키 표시해 놓고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재보면 지금은 이제 잘 모르는데, 키가 큰 건지 모르는데 예전에 몇 월 며칠을 쟀던 것, 이렇게 보면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자랐네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떤가,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어땠는가와 비교해 볼 때 아주 극명하게, 아주 분명하게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옛 모습을 2장 1절부터 3절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3절은 먼저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시우야, 이 2장 1절에 원래는 없어도 되는 말이 하나 들어있다고 그랬지? 그게 뭘까? 원래 다른 번역에는 없기도 하고, 또 그쵸, 살리셨도다는 원래는 4절 뒤로 가야지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절은 우리 번역에는 살리셨도다가 들어와서 약간 이 흐름이 좀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2장 1절부터 3절은 다 안 좋은 것들, 얼마나 안 좋은가, 얼마나 아주 심각한가, 이런 걸 보여주고 있는 게 2장 1절부터 3절에 우리의 옛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옛 모습은 먼저 죄로 죽었었다는 거예요. 여기 허물은 죄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죄로 죽었던 자, 그게 우리의 이전 상태다. 우리는 죽음을 보통 이 생물학적인 죽음, 그죠? 영화 같은데, 뭐 혹은 드라마 같은 데서 이거 뭐라고 그러지, 현종아? 이렇게 띡 이거 하다가 어느 순간에 뚜 그러면서 더 이상 뛰지 않는 이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죠. 그런데 그것도 분명히 죽음인데, 생물학적인 죽음. 그런데 성경은 그거보다 더 죽음의 의미를 폭넓게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걸 성경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죽음의 반대가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 생명.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생명은 어떤 게 아니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오래 살아서 120살이 됐어. 120살. 뭐 좋은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아픈 것이 없어.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정말 생명이 있긴 하죠. 그 과학적으로 본다면 이게 뛰고 있긴 해요, 맥박이.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안 아픈 곳이 없어. 아이고.
아이고 막 그러면서 일어나. 문제는 나 외에 내 친한 사람들 중에 120살 때까지 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밖에는 없는 거야. 나밖에. 연락할 곳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일어났는데 외로워요. 또 아프고 막 그런데 할 일도 없어. 이런 상태. 여러분, 성경이 이걸 생명이라고 정의한다고요? 아니라고 그랬죠? 오히려 아주 활기차게 건강하고 만족스럽고 또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성도님 그런 상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온전히 누리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혼자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있어야 돼요. 함께 지내고.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맨날 크루즈 타고 어디 막 여행만 다니고 막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 때도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는 것 이게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은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리고 죽음은 그냥 생물학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 그런 건 죽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좋은 것들 생명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죄로 인해 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고 이 하나님으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생명이 공급되지 않는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생물학적인 죽음이 오지 않은 상태, 맥박이 뚜 뛰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된 것들이 끊어 있는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 원인이 뭐라고요? 죄다. 생물학적으로 아직 생명이 붙어 있다 보니까 막 살아서 활동을 하는데 그 모습이 어떠냐? 2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여러분 그때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다. 이 세상 풍조 쉽게 말하면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여러 가지 매체들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좀 그려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뭐 토스트와 커피로 아침을 먹고 샤워하고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딱 매고 서류 가방을 하나 들고 자가용 뭐 소나타 뭐 그랜저 뭐 이런 것들 시동을 딱 켜고 회사에 가서 이렇게 보통 화이트 컬러라고 하죠. 이렇게 일을 하고 그리고 퇴근하고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아주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는 이런 게 되게 이상적인 그림, 삶 이런 것들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 근데 이거 뭐 괜찮아 보이죠? 이게 뭐 죄 짓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왜 그런가 봤더니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의 패턴들 그거 자체가 특별히 죄 짓는 게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실상은
아주 교묘하게 그 뒤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사탄이 만들어내고 있는 패턴이고 방식이고 하나의 패러다임이라. 여러분, 어떨 때 사탄은 귀신 같은 것들, 그런 세력들로 가장해서 나타나게 돼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많은 민족들 또 문화들 속에 죽은 사람의 영혼이 여전히 떠돌아다니면서 그게 사람을 괴롭히거나 사람을 조종하거나 또 악한 일들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믿음이 있어 왔죠. 우리도 그렇죠? 그런 걸 귀신이라고 하죠. 귀신. 귀신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의 귀신은 없는 거예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어디 가지 못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떠돌며 산 사람을 운명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을 조종한다,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적인 귀신은 뭐예요? 타락한 천사들인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타락한 사탄과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한때는 천사였지만 지금은 타락해버린 존재들, 이것들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많은 문화들을 그런 방식으로 사람들을 두렵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런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세속 사회가 됐어요. 여러분,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이제 예전에 중국 티벳에 제가 1년 선교를 갔다 왔죠. 근데 그 티벳은 티벳 불교 혹은 라마 불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불교가 들어와서 거기서 믿던 이 토속 신앙하고 합쳐진 거예요. 토속이 신앙이 귀신, 뭐 도깨비 막 이런 것들을 믿었는데 이게 불교하고 합쳐지니까 불교 그림 있잖아요. 근데 부처 얼굴이 뭐예요? 도깨비고 귀신이고 막 이런 이제 그런 종류의 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 라마 불교의 아주 이 시초 중에 한 명이 그 지역에, 제가 있던 지역에 있었는데, 거기가 고향인데 거기에 큰 절을 세웠고 오래된 나무가 있어요. 근데 그 나무의 전설이 뭐냐면 그 창시자, 이 라마불교 이름이라서 여러분 약간 잘 이렇게 들리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이제 총카파 혹은 쫑카파, 이런 게 그 사람 이름이에요. 그 탯줄을 던졌는데 거기서 나무가 자라서 그게 수백 년째 자라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라마불교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나무가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액을 맺고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단기 선교 팀의 입장에서는 그 라마불교의 상징이 되는 저 나무가 우리는 오히려 빨리 죽어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근데 이제 점점 죽어가다가 죽었다는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러 그 지역을 딱 방문했는데 진짜 나무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수액으로도 해결이 안 되고 죽었어. 그러니까 라마 불교 가지고 기독교가 이겼구나. 근데 그 옆에 원래 거기가 오지 같은 데거든요. 오지. 그래서 사람도 없고 막 그 불교 사원 하나 있고 막 그런 곳이. 근데 그 앞에 이만한 시장이 서서 아주 활기를 띠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라마 불교가 진 게 맞아요. 근데 뭐에 진 거예요? 세속주의. 성경은 만몬이라고 말하는 돈의 신에 밀린 거지, 기독교 신앙이 이긴 게 아니구나. 물론 이제 하나님이 지신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본 적이 있어요. 오늘날 귀신을 봤다는 사람 이런 게 옛날보다 현저하게 적죠. 막
현종이 어릴 때 뭐 어디 무덤가에 뭐 귀신 나왔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면서 막 놀았을 텐데 오늘날 그런 것들 그런 거 되게 아주 그런 얘기하면 되게 우습게 야 너는 아직도 그런 걸 믿냐? 이러는 그런 모습. 근데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라고 하는 이 세속주의의 신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을 지배하고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은 이전에는 이 영적인 것들, 알지 못하는 것들, 귀신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다. 이런 거였다면 지금은 돈이 우리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는 이 세속적인 흐름. 그래서 돈, 그리고 물질이 보장하는 안전함, 물질이 보장하는 안락함, 이런 것들이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는 방식. 근데 역시나 그때도 뒤에 숨어서 지금도 뒤에 숨어서 조종하고 있는 게 뭐라고요? 악한 영적 존재. 바로 공중권세 잡은 자인 사탄이라는 거.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뭐냐? 사탄을 따르는 거다. 그리고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요. 그러니까 사탄의 이런 역사는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여전히 그 견고한 틀 안에, 세속주의라는 틀 안에 돈이 전부고 돈이면 되고 돈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하는 이런 체제 안에서 그 뒤에 숨어있는 저 사탄을 여전히 그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전에는 자기 귀신이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거다라는 두려움, 지금은 돈이 그러한다. 양상은 사뭇 다르죠. 예전에 하얀 소복을 입고 정화수를 떠서 맨발로, 그리고 눈밭이어야 돼. 눈밭, 그쵸? 거길 가서 정성을 다해 빌면서 신령님께 빌면서 그런 악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빌었던 것. 지금은요 아주 말쑥하게 입고 보통은 이제 외제차를 끌면서 좀 아주 비싼 시계 탁 하면은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차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이죠, 백, 뭐 루, 뭐 백, 이런 거 하나 메고 그러면서 자기의 부를 드러내면 이런 방식 되게 사뭇 다른데 그 공통점인 공통점,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그러니까 이 두 삶 모두 양상이, 모습은 굉장히 다르지만 그 본질적인 본심이 육체의 욕망,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욕망. 사람은요, 여러분, 욕망,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게 다 악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것들을 원하고 바라고 추구하도록 그렇게 지으셨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욕망에 처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정하시면서도 한 가지 선을 그으셨어요. 선. 어떤 면에서 모든 걸 다 용납하시면서 딱 한 가지 선을 그으셨죠. 그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게 뭐냐면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던 나무 열매 먹는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에덴 동산에 나무들이 수백만 그루, 잘 몰라요 정확하게, 안 살아봐서. 근데 그 나무들도 하나하나마다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하고 많이 열렸을지, 그러니까 그거 먹으면 너무 만족스럽고 맛있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해야 될 아주 보람되고 영광스러운 일도 있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 먹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냐면 우리에게 욕망에 한계가 있다는 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걸 넘어서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이 유혹한 걸 잘 들어보면 우리 복음의 기초 2과 약 한 4주 뒤에 하게 되겠죠. 뱀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과 같을 거다라는 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하나님과 같을 거다. 결국 하나님과 같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이런 삶의 본성이고 그 내면에 담겨 있는 모습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그으시는 선, 그 선을 넘어서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것. 마지막으로 그럴 때 뭐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인 거죠. 우리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진행형이라고 그랬죠. 지금 이런 자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여러분, 그 양상이 어떤 거였어요? 내어버려 두심이었죠. 내어버려 두심. 이 내어버려 두심은요, 두 가지가 다 있어요. 하나는요, 아주 적극적인 처벌이고, 다른 하나는 유기라고 그러죠. 유기. 그냥 방치. 그러니까 지금 그런 삶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죄를 쌓아가는 삶인 거예요. 어쩌면 일찍 죽었으면 나았을지도 몰라요. 일찍 죽었으면 더 많은 죄를 쌓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근데 살면 살수록 점점 더 죄를 짓고 점점 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면서 또 뭐예요? 그의 삶 하나가 이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흐름을 더 공교하게 하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한 가지, 교육열이죠. 교육열. 언젠가부터 사람들이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몰빵, 수입에 엄청 많은 부분을 들이면서 사교육, 뭐 조기 유학 이런 것들로 막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지? 그러면 자식들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자식들이 잘 돼? 그렇게 하면 자식들이 정말 잘 돼요? 잘 모르겠어요. 그게 확실치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달리기 시작하면서부터 누군가 함께 따라 달리고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뒤처지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막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그런 것들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고 있어요. 너도 나도. 그게 진짜 자식들을 위하는 길이며 자식들에게 정말 유익하게 하는 길인지 그 중에 누구도 제대로 답을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달리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서 나도 달리는 거. 나도 자식들에게 여기 보내고 학원 10개 보내고 막 그러면서 키워가는 거. 자식들을 위해서 막 빚내서
저쪽 그 학군 좋은 곳으로 옮겨가. 그런 면에서 그의 삶 하나가 또다시 이 세상 풍조를 강화하고 그와 관계 맺는 사람들에게 또다시 더욱더 거기에 종노릇되게 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주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시고 방임하심으로써 그래? 네가 그런 걸 원한다고? 한번 해봐라. 그런데 동시에 그게 뭐라고요? 그가 누려야 되는 복된 것들, 정말 복된 것들이 따로 있는데 그거 제쳐놓고 생명이 아니라 죽음의 삶을 아주 적극적으로 추구해 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적극적인 심판이에요. 그런 진노가 지금 쏟아지고 있다. 불순종의 아들들. 우리들에게도 이전에 그랬던 거죠. 이게 바로 죄 가운데 죽어있는 자의 모습인 거예요. 생명, 곧 아주 복된 생명이 그에게 존재하지 않고 그냥 막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막 살아가며 종되며 자기의 욕망을 쫓으며 하나님은 대적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런데 놀라운 전환이 생기죠. 4절. 이런 전환의 핵심에는 4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전환점이 생겼어요. 그렇게 살았던 자가 이제 우리처럼 교회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 쳇바퀴 같기도 하고 또 너무 견고한 틀이어서 그 외의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 살아가는, 세상 풍조 가운데 지배돼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 벗어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좀 괜찮나요? 외모는 그렇지 않아 보여도 사실은 우리가 좀 괜찮나요? 우리가 뭐 전생에 나라라도 구했나요?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하나님이 어떤 자들을 여기 어떤 자들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셨다는 거.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어떤 사랑이에요? 큰 사랑. 그 큰 사랑. 그냥 적당히 사랑해 갖고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놈들만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바꾸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정말 엄청 사랑하셨나 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큰 사랑하심 때문에 이제 변화되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우리 5절,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에 너희는 다 같은 것을 의미해요. 그게 뭔가요? 교회죠, 교회. 여러분, 이 1절부터 3절까지는 그냥 나 개인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원래 죄인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때 그냥 한 개인을 구원해 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우리 한 몸이요 공동체적 존재, 곧 교회로 구원해 주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나오는 4절부터 나오는 모든
이 복수 주어들이죠. 이 주어들은 다 교회로 바꿔서 이해하면 되고 바로 우리들이다. 원래 죄인은 개인이었다가 이제 구원받는 일이 벌어질 때 공동체적 존재로 변화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그런데 그 교회의 첫 번째 놀라운 것은 이전에 죽어있던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는 것과 함께 교회는 다시 살아나게 됐어요. 이게 그냥 이 물리적이고 생물학적인 생명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복된 것들을 누리는 삶. 하나님이 원래 말했던 그 생명. 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됐어요. 또 한 가지가 있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간을 함께 계셨죠. 그러다가 오순절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어요? 오순절 되기 얼마 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신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를 자기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 원래 이 왕의 우편 자리가 원래 누구 자리라고요? 그렇죠? 총리. 그러니까 왕이 모든 일들을 다 하나하나 하지 않죠? 왕의 권위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지배하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우편인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이제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신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가 가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죽어있던 존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거죠. 생명이 뭐라고요? 생명은 한 글자로 바꾸면 복이라고 바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부터 누리도록 하기 원하셨던 그것, 아주 풍요롭고 또 만족스러운 것들,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 함께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교제, 그리고 아주 보람되고 가치 있는 일을 수고하며 할 수 있는 이런 측면들이 바로 생명이다. 교회는 이런 생명, 곧 복을 부여받은 아주 복된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뭐 하시냐면 예수님 아주 바쁘세요. 뭐 하시느라 바쁘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피조 세계 전체 온 우주 만물을 지금 다스리고 계시는데 그와 함께한 공동체 바로 교회가 이 땅에서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주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영적인 시각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것. 특별히 이제 이 코로나 시대에 이 국가의 방역 수칙 같은 것들이 막 주어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국가라는 기관, 그 권위 아래에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을 아주 조심하지만 어떤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완전히 다 지키지 않는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국가하고는 또 다른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부분에서 포기하지 못하는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국가가 다스리는 곳이죠.
국가, 하나님이 권력을 주셔서 다스리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그것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오히려 훨씬 더 폭넓게 또 영원한 의미를 갖는 그런 다스림을 베푸는 곳이다.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져서 하늘에 앉아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바로 이런 교회의 정체성이 교회이고, 우리가 지금 이러고 있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해서 대안 공동체. 뭐냐면 세상에는 길을 낼 수 없어요. 이 세상은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건 깨달아요. 그렇죠? 뭔가를 많이 가진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뭔가가 부족하고, 그래서 뭐 가치를 추구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고, 많은 이들이 종교를 찾고 뭔가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채울지 답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대안을 세우는 공동체죠.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방식으로? 돈을 막 투자하고, 그래서 막 일찍 조기 유학 보내. 근데 오히려 애들이 거기서 스스로 뭐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래서 망쳐지는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낼지 아는 그런 대안을 제시하는 공동체 뿐만 아니라 대항 공동체. 세상은 이런 것들의 나름의 답을 가지고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던지는 거죠. 그게 진짜 자녀들을 위하는 길이야? 그렇게 하면 진짜 잘 돼? 이런 질문 던지는 걸 싫어해요. 왜? 대안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주 안에서 대안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이 잘못된 흐름으로 흘러져 가고 있는 거기에 대항하면서 그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사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교회가 바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자요, 또 주님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공동체다.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은요, 이런 교회를요 딱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교회는요 7절 영원토록 존재할 겁니다. 우리의 이런 수고들이 있어요. 교회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대항 문화, 대안적인 문화들, 자녀 교육에서, 또 재물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근본적인 문제들에서 대안적이고 대항하는 문화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고와 노력들,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도와 그런 수고,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과 애씀, 이런 것들이 영원토록 가치 있는 일이 될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자비가 풍성한지, 은혜가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들에 나타내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들은요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 내딛는 것 같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이건요 지워지지 않는 발자취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나타내는 그런 발자취고요. 교회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한 걸음을 내딛는 방식으로 모든 세대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교회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셔서 이 세상에 대안을 낼 수 없는 이 세상에 답을 내고 계시는구나, 그런 방식으로 세상에 다스림이라는 것들을 베풀고 있구나, 이걸 교회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놀라운 복과 또 지위를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될 것.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8절부터 10절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과 또 해야 되는 것.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말아야 되는 측면과 아주 주의 집중해야 되는 부분을 대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한마디로 9절. 자랑이에요, 자랑. 자랑. 우리 사실 많이 자랑을 하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모한테 예쁜 옷 받았다고 바로 입고 와서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자랑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머리만 해도 그렇고 귀걸이 하나 새로 해도 옷을 입고 와도 이런 것들이 다 자랑. 누가 좀 봐주길 원하고 또 달라졌네. 이거 새로 산 거야? 이런 것들을 원하죠. 여기 말하는 자랑은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못하게 한다. 아유, 당연히 봐주고 칭찬하고 예쁘네 이렇게 얘기해 줘야죠. 그럼 괜찮아요. 신상 이런 거 사면 와 이거야? 막 그러면서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여기에 자랑은 뭐냐면 그런 우리의 복과 지위가 우리 자신들에게서부터 말미암은 거다.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게 여기 말하는 자랑인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되는 자랑. 이 복과 지위는 오직 누구로부터 말미암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곧 아무 값 없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지 이거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질 때 어떤 탁월한 면모들을 나타낼 때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를 보면서 우와 우와 넌 어떻게 그렇게 대단하냐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 어떻게 훌륭하냐 그럴 때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 이런 거가 내가 원래 좀 그래 그럴 때 우리도 보여야 되는 모습은 이런 거죠. 그치. 야, 진짜 대단하지 않냐? 나도 이거 다 받은 거야. 나도 하나님이 다 주셔서, 그래서, 야, 나도 깜짝 놀랐다, 야? 원래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들도 하더라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것도 가르치게 되더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이렇게 섬기게도 하더라고. 내가 원래 욕심 되게 많은 사람인데, 야, 주께서 얼마든지 기꺼이 나누고 함께 하도록 그렇게 하시더라고. 이게 마치 우리 자신의 본질적인 특성이나 우리 자신의 열심히 수고하여 만들어낸 어떤 모습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자랑이고요. 그게 바로 우리 행위에서 났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자랑입니다. 마치 그게 원래부터 내 것이냐 혹은 내 노력과 수고로 만들어낸 것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것 그렇게 가장하는 것 이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해야 되는 게 뭐냐 10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먼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주목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 뭡니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선한 일. 여기는요. 10절을 구성하는 주요 단어들을 본다면 지으심, 선한 일, 그리고 예비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예비부터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라는 것들이 세워질 때 교회는요. 그냥 그때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음 들려질 때 그때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예비되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탁 서기 전에 여러분 우리 전에 엄청난 역사, 시간, 여러 사건들이 우리 앞에 펼쳐져 왔고 그것의 기초에서 그것을 기반으로 디디고서 비로소 우리가 탁 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심해요. 이제 우리 성찬을 얼마 뒤에 하게 된다면 성찬을 할 때 되게 사소해 보이는 거기도 한데 떡이나 잔을 이렇게 여러분들은 괜찮아요? 목회자가 이렇게 과도하게 높이 드는 게 금지돼 있어요. 왜 이게 금지됐냐면 구약 시대에 거제는 들어 올려서 바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높이 들겠죠?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어요. 이런 제사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높이 드는 게 금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은 제물의 일종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찬은 제물이 아니에요. 제사, 그거는 유일하게 누가 드리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제물로 해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고 제사 끝!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차례 뭐 이런 거 그런 거 그 성경이 말하는 제사 아니에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수님으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이렇게 높이 들면 마치 다시 제사를 드리는 거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높이 안 드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전에 우리 전에 베풀었던 어떤 문화들 위에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뿌리 깊은 교회인데 우리만 아니라 모든 교회는 다 그래서 다 뿌리 깊은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진짜 교회, 모든 정당한 교회는 다 뿌리가 깊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하는 어떤 것들이 왜 저게 아니고 이거인지, 그리고 이걸 할 때 뭐가 그렇게 중요하고 무엇을 표현하기 위함인 건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복과 지위를 받아 누리기 앞서서 우리 이전에 많은 사건들, 시간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뭐가 그래요? 구약 이스라엘 역사가 우리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던, 그러나 그들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던 그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반면교사가 되는데 특별히 그들이 뭐에 실패했냐면 이 8절 9절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잘나서 그렇게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 독일 사람들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을 싫어했냐면 독일 이 히틀러가 게르만 이 우월주의 이런 것들을 펼쳤잖아요. 근데 게르만족이 우월하다. 그러니까 온 세상 위에 군림해야 된다고 자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네들보다 더 잘 자랑하는 애들이 하나 있는 거. 그 특권 의식에서 그리고 수천 년간 자랑해온 그 전통이 너무 궁교해서 그랬던 걔네들 유태인들을 그래서 게르만족이 되게 미워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학살을 해요. 이 성격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 민족의 우월함을 아주 드러내고 싶어 했던 그들.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실패했던 거죠. 우리는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왜 이렇게 대단해? 그러면 누가 이렇게 많이 하는 행동 있죠? 뭐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게 아니고, 겸손하게, 나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되는지 모르겠어. 근데 참 큰 은혜 받은 것 같아. 감사해 나도. 뭐 이렇게 겸손하게 잘 얘기할 수 있어야 되죠. 누구 한 명만을 타겟으로 한 건 아니고, 네, 누구 한 명을 좀 예를 들었어요. 이 예비 또 한 가지는요, 지으심 받았다. 여러분, 이 지으심이라는 건요, 다른 이 번역으로는 피조물 이런 말 쓰기도 해요.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그 동전의 양면 같이 뭐가 반드시 있는 건데, 예를 들면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되죠. 아내가 있기 위해서는 남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피조물, 피조라는 게 있기 위해서는 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창조. 그래서 이 말 자체가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뭐예요?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셨던, 오늘 배웠죠? 그 창조, 첫 창조. 전능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그 첫 창조에 대응되는 두 번째 창조로서 우리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 처음 듣는 건 아니에요. 다른 방식으로 들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충만함이 완성품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머지 모든 피조 세계를 완성시켜 가실 거예요. 그거는 과정 중에 있어요. 그런데 그 먼저 마치 모델하우스처럼 이럴 거야 라고 만드신 게 뭐라고요? 교회. 이게 두 번째 창조, 하나님의 뜻에 따른 두 번째 창조의 핵심에 있게 되는 것, 그게 교회고, 바로 우리가 그런 피조물이다. 첫 번째 피조물과는 구분되는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 이게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되는 게 선한 일이죠. 선한 일.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이웃 돕기, 뭐 불이웃 돕기, 뭐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있으면 주워서 넣기, 뭐 공중도적 잘 지키기. 여러분, 선한 일 그러면 되게 모호하잖아요. 모호하잖아요. 어떻게 이게 구체화될 수 있어요? 악한 일이 뭔지를 생각해 보는데 알죠? 악한 일은 뭔가요? 악한 일. 욕하는 거, 뭐 옆 사람 때리는 거. 지금 이 장의 흐름 가운데 악한 일은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그대로 살아가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가장 악한 일인 거예요. 가장 악한 일. 왜요? 그 가운데 자기 욕망, 자기를 스스로를 하나님 삼아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욕망이 투영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선한 일은 뭡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은 공동체요, 그리스도와 같이 다스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 그런 사람들로서 대안적인 삶, 대안적인 문화, 이걸 함께 만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처음부터 세상과 구분되는 그런 모습들을 가져요.
여러분 주일의 이 시간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편하게 쉬고 재충전하고 또 TV도 보고 때로는 여행도 가고. 그런데 우리는요 매주일 이 시간을 탁 떼서 짧지도 않죠. 우리 예, 주일에 우리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조금 짧아진 그런 상태라서 또 그렇지만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은요 주일에 아주 긴 시간을 한편으로는 예배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교제하면서 말씀 가운데 교제하면서 사용하는 것 이게 대안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안식이다. 우리 그걸 위해서 일찍 나와야 되고 또 수고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주희 수미가 수고하겠죠? 아침부터. 근데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아직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죠. 뭘 위해서? 안식이 더 증진될 수 있도록 일하시죠. 우리가 주일에 그렇게 일찍 나오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 이건 안식을 증진시키는 수고인 거예요. 뭐 우리 사모가 제일 많이 수고하죠. 또 이렇게 전날부터 이렇게 아이들 졸보고 밥해 먹이고 뭐 그러면서 하는 이런 것들이 근데 아주 가치 있는 수고인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것과 같은 안식을 증진시키는 수고. 우리는 그냥 내 한 몸을 생각하며 편안하고 안락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는 그런 삶 그게 아니라 대항하는 문화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잠깐 자기에게 더 유익이 된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상은요 그걸로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함께 모여서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피조물 된 교회가 모여 교제하면서 함께 많은 것들을 나누고 특별히 말씀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는 것 이게 교회가 누리는 복이고 그게 진짜 복된 거다. 이게 진짜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삶이고 그게 우리가 진짜 재충전되는 길이다. 내 생각 또 이 세상에 그 얕은 생각들에 한 주간 그런 것들 가운데 치고 막 그러다가 나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되고 그 관점으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되는 이 시간 이게 진짜 쉼이고 진짜 회복이다 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돈이 나를 만족시키고 그리고 돈이 내 운명을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러지 않다. 돈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일종의 은사는 뭐예요? 섬기도록 주시는 거예요. 물론 나의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내 소득 중에 항상 다른 지체를 섬기도록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요. 도둑질하지 말라는 10계명을 범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지체를 위해 쓰도록 주신 부분이 내 소득 중에 있는데 그걸 날 위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물질을 도둑질하는 이런 방식.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운명을 돈이 책임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걸 고백하고 그때 얼마나 풍성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 재정들에 대해서 수미주의하고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 아무래도 그런 부담이 있었어요. 우리 개척하면서 저나 또 아내에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헌신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헌신했는데 우리 가난하거든요. 우리 소득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풍성한 거예요. 교회가 되게 활력 있게 많은 일들을 시도할 수 있고 행해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되게 많지 않은데 그런 것들을 이제 드릴 때 여기서 정말 하나님이 조그만 것으로도
큰 일들을 이루신다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기에 조금씩 더 참여할 때 얼마나 더 풍성한 것들을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갈 수 있을지 더 기대하게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자기 자신을 가장 우선시하는 것. 자기를 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자기를 위하는 것으로는 자기의 행복을 이뤄낼 수 없어요. 이걸 과학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람의 행복이라는 건 굉장히 복합적인 개념이에요. 뭐 하나로 해결되지 않는 거. 아주 복합적인 거. 그래서 한 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50가지, 100가지, 200가지 이런 은사들로 체험받을 때, 섬김받고 채워질 때에만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아요. 몇 가지밖에. 그래서 그 몇 가지로 자기 자신을 잘 아끼고 돌보고 섬긴다고 해도 그 몇 가지 면에서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텅텅 비게 되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서는 행복할 만큼 그렇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다양한 은사를 나눠받은 사람들을 한 몸으로 묶어주시는 것,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 은사를 가지고 이전에 나를 섬겼던 그런 사람들이 그걸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서 또한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서 몇 가지씩의 은사들로 섬김받으면서 수십 가지 은사로 섬겨지고 그래서 채워지게 되는 방식.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인 거예요. 이 세상은 자기 욕망을 따라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위하지만 정말 그들이 원하는 행복이 이룰 수 없어요. 원리적으로. 교회가 자기 받은 은사들로 한몸된 지체들을 힘써 섬기고 그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들, 나와 다른 은사들로 나를 그렇게 힘써 채워주는 그 가운데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이게 교회가 만들어내야 되는 대한문화이며 선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전에 그냥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았던 우리들을 다른 존재, 곧 교회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들을 가지고 선한 일,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문화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방식들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길을 열어내는 것들을 함께 힘써가야 되는 것. 이게 우리가 힘써야 되는 선한 일이죠. 우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구나, 하나님 눈에 보이시지 않는데 정말 살아계시구나, 뭘 통해서? 남들과 아주 다른 문화와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그 가운데 정말 복되고 정말 영광스러운 공동체, 그런 교회를 이룸으로써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잘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뿌리 깊은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